잠시 교사 세면을 위한 특강을 위한 기도를 잠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저들에게 또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새봄을 허락하셔서 저들이 어린 생명을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위치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사랑하는 남부산교를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들이 교사로서 직분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임명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부족한 종이 교사 세미나 특강을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자정하셔서 저들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주옵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말씀 보고만을 위해서 저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주옵시고, 어린 생명을 가르칠 때 주의 뜻이 온전히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교사 세미나 특강을 위해서 저에게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제가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오늘 교사는, 특히 주일학교 교사는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대상자가 누구이든 말씀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게 하고, 그리고 주님 주신 그 말씀을 행하게 하는 것이 교사의 책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의 신약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을 증언하도록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이나 이 직무를 위해서 교회에서 따로 세우심을 얻은 전문가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단지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나 교회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곳에 살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혹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어디 출신이든지 그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증거해야 될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19 시대, 교회에 잘 나갈 수 없는 이 시대에 교회 학교는,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는 가장 실제적인 관점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관점이 아니고 나의 관점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인 성경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출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 교사로서 하느님께서 부르심을,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증인들은 그 일을 하도록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우리의 경북 대구에 있는 대신대학교
대신대학교도 크게 말하면 선지학교로 말하고 하나님이 선지동산이라고 말하지만 어쩌게 말하면 교회 학교입니다. 우리는 이 학교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장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 대신대학교의 책무입니다. 학문과 경건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가르쳐야 되듯이 우리 교회 학교는 우리 예수님의 지상사역 말기 하신 중요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8장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히 알려주고자 이 말씀을 언명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가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고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끝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어떤 것이든 우리 주님은 당신이 증인이 되도록 부르셨다고, 그리고 인생길 법정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증인이 되라고 그분은 교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지명해 주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사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고통을 수반할 수 있음을 실제로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근위의 측면으로서 또 그분이 이 땅에 끊임없이 겪었던 일을 볼 때 증거의 일을 하는 모든 교사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할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증거에는 반드시 고통과 자기 부정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교사인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사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물쭈물할 이 시대에 교회 학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누군가가 그에게 가르쳐줌이 없을 때 우리 교회 학교의 과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집중해야 할 그 과제이고, 교회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며 단지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절대 가치의 교육으로서 교회가 목숨을 걸 정도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교사들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얼마나 책임 있는 일인지 생각하고 성경에서 그 직분에 대해서 하신 내용을 가슴 속에 우리가 깊이 간직해야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또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그 일은 교회에서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교사들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전혀 놀랄 것 없이 교회에서 다른 누구보다 더 엄격하게 심판을 받을 사람은 교사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한 주간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은 그 학교마다 학년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충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주간 수업이 22시간에서 23시간, 그러면 대충 일주일에 25시간, 고등학교 3학년이 야간 자습하고 그래도 얼추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한 70시간이 평균입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대충 통계를 보면 70분이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일반적으로 1시간 30분쯤 된다고 봅니다. 시간만 그러하겠느냐? 학습의 양으로 보나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써지는 재정의 양으로 보나 그것은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육의 부가가치는 어떤 교육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제가 평가가 군대에서 헌병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군에 온 사람들이 실수로 그만 군대 영창이라는 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생겨난 일을 저는 가끔 한 번씩 봅니다. 거기에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군대 교회는 그 당시에는 초코파이, 제가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초코파이를 제공하는 걸 그걸 받기 위해서 군대 교회를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들어오면 어려워지면 그들이 성경과 불경을 사두고 이렇게 보면 미션 스쿨에 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주일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요. 또 근무자가 믿는 사람이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은 밥은 굶어도 자식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국인은 먹고 남는 돈으로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들 부모는 공부시키고 남는 돈으로 먹습니다. 공부시키고 남는 돈으로 안 남으면 그대로 굶습니다. 우리나라 1990년대에 중국하고 개방이 되었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중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주저하지 않고 주일학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대충 한 50대 이후 되신 분들, 그분들의 마음의 고향은 아마 교회와 주일학교일 겁니다. 어릴 때 그분들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한 번쯤은 다 교회를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 추수감사절 때 떡을 먹기 위하든지 부활절 때 달걀을 얻기 위하든지 어떤 기억인지 간에 그들의 기억이 교회에 대한 기억이 남아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 나이가 많아서 늙어갈 때 저들이 외로울 때 병약할 때 무의식 속에서 교회와 예수님이 툭툭 튀어나온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할 때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데도 아이고 하나님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참 무섭습니다. 성경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22장 6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교회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그 세월이 한 12년쯤 됩니다.
학교에서 배운 교양이나 역사나 과학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지식의 양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우리는 한 번씩 생각해야 됩니다.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해답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반문할 때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작은 누굽니까? 라고 기원을 물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대답하는 대답은 아마 우리는 상상이 갑니다. 우리 역사의 시작은 당군 할아버지라고 말하는 그런 학생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종종 물으면 좋은 학교 가서 취업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등 이것저것 다 계산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늙어서 죽지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과학은 어떤가? 인류의 기원과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물으면 인류의 기원은 아마 원숭이일걸요? 좀 더 고상한 척하는 그런 자의 대답하는 자는 아마 생물 시간에 배웠는데 아메바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정답이면 좋으려면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도 생물 교과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 학교 교사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 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과학기술을 비롯해서 많은 지식이 쌓이고 발달해도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국의 교회 교육을 할 일이 무엇인가? 단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를 말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근원과 본질을 바로 알고 분별력을 갖게 하는 참된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는 교육은 그야말로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은 절대 가치의 교육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가을에 한강 둔치에 소풍을 갑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강에 이렇게 흘러가는 물을 보고 또 하늘을 보고 있다가 한 명이 도시락을 먹다가 담임선생님에게 달려와서 그 담임선생님의 옷자락을 흔들면서 그 아이가 묻습니다. 선생님, 저 하늘과 강은 누가 만드셨어요? 라고 갑작스럽게 선생님에게 질문했더니만 그 선생님은 아주 당황해하는 그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무슨 일인가 해서 그 선생님 옆에 빙 둘러섰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합니다. 그래? 그게 말이야 아마 저절로 생긴 것 같아 라고 말했을 그때 그것에 둘러섰던 아이들 가운데 역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아이가 선생님을 향해서 빤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선생님은 그것도 모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만 선생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 선생님은 집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오늘 그 아이가 한 말,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스스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학교나 세상의 교육기관에서 결코 가르쳐주지 못하는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인생의 주인, 인생의 목적, 삶을 살아가는 방식 등을 알려주는 교육인 기독교의 교육은 일반 교육과 비교될 수 없는 생명교육이고 위대한 교육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교사로서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학교 교육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학교 교육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교회 교육만이 줄 수 있는 교육의 가치를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교육은 영혼을 살리고 참된 가치관을 심어주며 어리석고 허망해진 인류를 회복시키는 교육은 교회의 교육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 교사들의 역할임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학교와 교육기관이 있지만 그 어느 기관이나 단체가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시켜 줄 수가 있는지 우리는 한 번씩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단지 교회 학교에서만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교육은 영혼을 살리는 교육이고 인생의 바른 목적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시행해야 될 사명입니다. 각 교회가 그리고 교사들이 교회 학교의 부흥을 꿈꾸고 있다면 지도자들이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한 절대 가치를 알고 어쩌면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삶에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그리스도가 주님이 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특별히 교사로서 학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교회에서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따라서 전혀 놀랄 것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고 심판을 받을 사람은 교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한 이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성결하고 화평하며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는 신앙에 있어서 결심을 아니라 결단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는 내가 먼저 실천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의 최고의 속성은 인내를 지닌 충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결코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공할 능력도 주셨고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이루면서 계속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충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합니다.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 그 종의 충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스무나 교회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잘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의 2장 10절의 전반전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반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명한 일화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산에 강북동 거리 가판에 구두를 수선하는 교회를 잘 섬기는 집사님이 교사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쯤에 그때는 아직도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되지 아니했습니다. 토요일은 학생들도 학교 가고 직장도 토요일 날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일하러 가지 아니하십니다. 하루하루 벌어야 그 수입이 되는 집사님이 주 5일만 일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오전 수업만 하고 끝나는 토요일에 학교 앞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챙기면서 신방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집사님은 학교 앞 전도용 전도지하고 축구 전도용 전도지 등을 그리고 다양한 전도지를 자비량으로 만들어서 활용합니다. 이 집사님의 교사는 매년 연말이 되면 반 이름만 하나 달라고 할 뿐 학생은 한 명도 받지 않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소위 무디반 운영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매년 집사님은 교사로서 40명에서 50명 정도 만들어서 몇 개 반으로 번식시킵니다. 비록 세상의 지식과 재물과 권위를 많이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이들을 아낄 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남부산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제대로 실행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성경적 교육 방법을 시행할 수 있는 교사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교사들이 직접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좋은 교육 방법은 없습니다. 교사가 실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신앙교육과 교회 교육에서 참된 교육 방법은 기교 이전에 어떤 이벤트 이전에 교사가 참된 그 마음을 신실한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충성된 모습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때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는 그가 유치부를 맡든 영화부를 맡든 주일학교 초등부, 유초등부를 맡든 중등부, 고등부를 맡든 아니면 대학부 청장년부를 맡든 간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그 본을 보이게 될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되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서 2021년 팬데믹 전례도 없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그런 그 길을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으로부터 교육자들 또 교회를 또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당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각 부서마다 섬기시는 분들 다 귀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교회 교사로서 우리가 굳건히 어린 생명을 섬겨가게 될 그때 어쩌면 지금보다 5년 후가 더 아름다워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5년 후보다는 10년 후가 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때 교회의 계획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교회가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박 목사님과 남부산 교회 교사로서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남부산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교회에 오시는 권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축복이고 교사로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2021년 주님 주신 그 시간, 그 달란트 잘 활용하시면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사로서 임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직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